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참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번 주에, 지난주였죠. 우리 강혜찬이 갑자기 저보고 핸드폰에 그 게임을 자기가 좀 지워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워달라고 하길래 무슨 일이냐, 예찬아. 그랬더니 우리 예찬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다음날 다시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뭐 캘리포니아에서 잡힌 뭐 특이한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여러분 한번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물고기 잡으면 기뻐하고 작은 물고기 잡히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물고기 잡히면요 안 좋아하고 풀어줬다고 해요. 그리고요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오히려 기뻐하고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의 집에 있는 후라이팬 사이즈가 10인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잡으면, 이 후라이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작은 물고기 잡은 것을 기뻐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딱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린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저 10인치 후라이팬을 넘어가면 불편해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제한 범위를 두고서는 그 안에서의 이런 기쁨들만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큐티 라이프의 저자인 김은혜 사모님은요, 오랫동안 자아상에 붙잡혀 곤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둘인 게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빠가 노인인 것도 창피했습니다. 그 수치심은 자존감을 잃게 하고 열등감을 키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겉으로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은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나오는 사사기 6장의 기드온도요, 자신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기드온, 자격이 안 되죠. 근데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거든요. 정말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 밀타작하는 그를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숨어서 곡식을 찍고 있는 보잘것없는 농부를 용사라고, 더구나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는 기도원을 의식하여서 큰 용사로 바꿔주시기 위함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보다 각 사람 안에 감추어진 미래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물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요. 밀 타작하던 기드온을 미디안을 타작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김은혜 사모님도요, 주님을 만나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딸이며 보석이라고 하나님이 속삭여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힘없고 자신감 없는 그녀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 결과 이런 고백을 그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일그러진 자아상이 지워지고 주님 음성을 따라 내 모습이 다시 그려지는 것을 경험했다.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뀌고 상처가 사명감으로 승화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상처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그러지지 않는 자아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예, 이처럼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뀌고 상처가 사명감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99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 봤던 말씀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7장 1절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99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 첩 하갈을 통해 생긴 이스마엘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줄 것 같은 이 상속자가 있으니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던 거죠. 아들이 워낙 잘생기고 든든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없어도 살만한 겁니다. 이 아들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가 너무 좋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가 너무 좋으면 어떨까요? 정말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라주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무뎌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라고 여기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13년 동안 과연 아브라함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 제가 보기에 예배는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무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회개가 없는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부재 중인 상태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재 중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상속자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그 사명을 다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쪽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치사하지만 먼저 찾아갑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고 안 찾아와도요, 부모는 자식을 찾아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셔서 먼저 고개를 숙이시며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요, 99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자존심이 없으신 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은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합니다. 이 완전하라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요, 어떤 성경에는요, 블레임레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흠없이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 보면요, 퍼펙트가 써 있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벽하라 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누가 흠없이 완벽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수 하나도 안 하는 완벽주의자로 살아가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앞에 강조점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다 더 강조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요, 그 앞에 나오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스스로 완벽하려고 해도 나의 전능함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개입하여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완전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불완전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빚어 가신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죄와 부족을 보는 것이 이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요,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나 없어도 이스마엘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은 그 교만 있잖아. 그거 지금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보여야 우리는 이처럼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저주일 수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축복입니다. 저는 진짜 축복받은 인생을 한 명 발견했는데요. 최근에 홍원기 군과 김창옥 씨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올라왔던 영상인데요. 이 홍원기 군은요,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2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신체 나이는 벌써 80세예요. 이 소아조로증은요, 극히 드문 유전성 질환으로 유전자 변이로 인하여서 이제 세포 노화가 가속화된 거죠. 얼굴뼈 성장 지연, 탈모,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 초기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영상 중에요, 홍원기 군이요, 작년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이 제한된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대부분 13세, 14세가 최대 수명이고요. 거기 넘어서면 이제 모른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의 소아조로증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27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을까? 나에게 왜 한계 수명이 있는지, 벼랑 끝 위에 그 감정을 내가 왜 지금 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 나이에 느껴야 되는가? 자기 연민이 있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저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내일도 살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것만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20살밖에 안 됐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하고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요, 80, 90, 100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부재 중인 기간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길다면 사실 오래 살아도 그건 무의미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 편에서는 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이스마엘만 있으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인생이 이루어지면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는 것은요, 내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게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침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게 문제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다라는 측면으로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드는 나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든 나의 그 불완전함과 부족함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쓸모없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꿈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찔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언약은 쌍방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겨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겠죠.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듣고서는 아마 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들리니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했고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격이 안 되는 자신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어긴 자신을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압도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재중이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 앞에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해도요, 자격 안 되는 나를 찾아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압도되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세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본질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아브라함아, 네 자식만 귀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의 자식도 귀한 자식으로 네가 여겼으면 좋겠다. 존귀한 아버지란 아브라함의 뜻은요, 집에서만 그렇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내 자녀만 바라보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의미 아니겠어? 저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제 이름을 바꿔주신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야, 성광아, 너 한결이랑 예찬이만 바라보지 말고 저기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니. 저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또 저 청년들, 걔네들의 아버지가 네가 되어줘야 돼. 네 자식만 바라보지 마라. 네 가정만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우리 가정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내 자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들린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기적인 내 자신, 변질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돌이킬 때에 여러분 회개하게 되어지면 보이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개의 저는 증거라고 봐요. 나의 모든 인생이 나를 향해 있었는데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아픈 인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의 이제 목요일 큐티 나눔이었어요. 사사기 5장 15절이었는데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 그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참여 안 했어요.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전쟁 나가려고 막 결심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서 결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청년이 그런 나눔을 해주더라고요. 어제 내 모습이 딱 그러했다. 금요기도에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참여해달라는 공지가 있었는데 근데 나는 가지 않을 궁리를 했다. 오늘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온다 해도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다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았으면 죄를 긁어내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저번에도 그랬지만 회개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근데 어제 이 죄를 긁어내는 이걸 분수령적인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 회개를 이 청년이 어제 하더라고요. 어제 청년부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다른 청년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청년들에 대한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하면서 이 청년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아픔이 나에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 6절부터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앞에 거 다 생략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8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아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꼭 안아주세요라는 책의 저자이자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의 대표로 섬기시는 이경림 대표님이 계세요. 이 세움이라는 단체는요, 부모의 범죄로 인하여서 부모는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지만 밖에 남겨진 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사회로부터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이 세움이 하는 일은 수용자 자녀들, 범죄자 그 자녀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세운 단체입니다. 위기 수용자 자녀를 가운데 세우고 안치기 위해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원래 이분은요, 이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아동 관련 단체에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생각나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쉼터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때 만났던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빠랑 같이 살고 있던 아이였는데요. 아빠가 트럭에 야채를 싣고 야채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없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제 막 배운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 아버지가 도망갔습니다. 교통사고에 뺑소니에 무면허. 사고는 크지 않아도 당연히 구속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이제 맡길 데가 없잖아요. 옆집 아저씨에게 잠깐 내가 이 교도소 갔다 올 테니 아이를 봐달라고 하고서는 교도소에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 있는 동안 이 아이가 그 옆집 아저씨에게 성학대를 당하고 당시 이경림 대표님이 운영하던 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분에게 생각나면서요. 그렇지. 부모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갔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2차, 3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주거나 케어해주는 어떤 제도와 법도 전혀 없어서,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가장 작은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왕이면 피해자 가정을 도와야지 왜 가해자 가정을 돕느냐라는 질문에 이 단체 이름이 세움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36절로 인하여서 이 단체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세움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왜 가해자의 자녀를 돕느냐고 할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는 피해자의 자녀야, 얘를 가운데 세우고 안아야 돼 하지 않고, 그 당시 아이는 인간 대접도 못 받았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아이 한 명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이 안으셨던 것처럼 그 아이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 그렇지 않든 가장 작은 자는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를 볼 때 가해자 자녀냐 피해자 자녀냐 묻지 않으시거든요. 내 앞에 있는 그때 만난 그 아이가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돕는 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수용자 자녀도 제2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굳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자면 이 아이들도 피해자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또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을 다 아실 겁니다. 원래 그 동상이 만들어진 배경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그 동상이 원래 만들어진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들의 고민이 뭐가 돼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오래 살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고민이 저에게도 있다 보니까 저는 매일매일의 삶이요, 제가 그냥 제 삶을 표현해 보자면 뭐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매일매일의 삶이 수험생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고3으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준비해야죠. 또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일들은 뭐 어려운 일들 투성이죠. 뭐 어제 저녁만 해도 어떤 아이가 더 이상 이제 교회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모가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 고모가 운영하시는 그 식당에 가서 어떡할까? 그 고모에게 가서 어떻게 설득해서 이 아이가 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까? 이게 저의 늘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늘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 인생 더 길게 살아봤자 뭐합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 없이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 그냥 나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식을 이때까지 안 줄까요? 예, 왜 안 주겠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미리 줬다면요, 75세 때 처음 불렀을 때 줬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다른 자식들에게 절대 관심 갖지 않았을 거거든요. 자기 자식밖에 몰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9년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동규가, 그때 저랑 9년 전 사진이에요. 우리 김동규가, 네, 그 용화중학교 앞에, 이제 학교 앞에 전도 갔었을 때인데, 근데요, 우리가 그때 칭호추정잔치라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마다 가서 이제 그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안수 지사님이 계셔서 그런가 우리 동규가 이제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아빠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빠가 없었던 날이 있어요. 이게 용화중 갔을 때 우리 안수 지사님이 그때 좀 아이들 데리고 오느라고 좀 늦게 오셨었거든요. 사실 이 학교 앞에 친구 초청 잔치를 홍보하러 왜 갔냐면 우리 동규 때문이었어요. 동규가 학교에서요, 예, 친구가 없대요. 왜 친구가 없냐면 뭐 게임을 잘해야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자기는 게임에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동규가 한번 그때 마음이 되게 상실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다 롯데월드 놀러 갔는데, 그때 우리 동규가 아침 9시 예배 드려야죠, 11시 예배 드려야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니까 아빠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아빠, 나 롯데월드 가도 돼? 다른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다 롯데월드 간대. 예, 우리 안수지사님이 안 보내주셨죠. 그때 울면서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규야, 그러면 우리 학교에 기도 모임 세워가지고, 너 관심사 많은 애들 없잖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공동체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학교 앞에 이제 홍보하러 갔는데, 얘가 하나도 이제 못 하다가요, 용화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용기 내가지고 막 그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홍보지를.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요, 우리 동규한테 물어봤어요. 동규야, 너 다른 학교 갔을 때는 이거 못 나눠주더니 왜 나눠줬냐? 그랬더니요, 자기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이제 못 간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동규가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친구 추정잔치 있는데, 너 좀 와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근데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친구가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동규 마음에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좀 부끄러움 당해도 누군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그거 해봐야겠다. 그래서 얘가 용화중학교 가가지고요, 내가 이 앞에서 이거 나눠주는 게 부끄럽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부끄럼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인데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덩치 큰 애들 맡아주세요. 전 여자애들과 날씬한 애들만 맡을게요. 그래가지고요, 예, 우리 동규가 그때 정말 여자애들하고 좀 마른 애들, 만만한 애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눠줬었거든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학교 앞을 가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 아산고예요. 우리 아산고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저 모임의 귀한 점은 뭐냐면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인데요, 매주 오는 애가 있어요. 심지어 졸업생인데도요, 얘는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매주 저 자리에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 사역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만 돌아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으로 저를 바꾸어 주시는 거죠. 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10인치 프라이팬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오직 내 가정, 오직 내 자식, 이것밖에 모르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식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자식을 내 자식처럼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우리 강한결하고요, 강혜찬이 방황하면요, 자기가 다리몽댕이 분질러 놓겠대요. 예, 저 그 다른 자식 잘 키우면 되지 않겠어요? 얘네들 뭐 예찬이 한결이 뭐 나중에 청소년기 되면 제 말 듣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힘든 시간 같이 함께 했던 그 아이들 돌본 그 아이들이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얘가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제가 또 이번 주에 좀 지난주에 회개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재 중이신 게 아닌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이제 하면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목사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포켓볼 치러 가는데 뭐 포켓볼 잘 치죠. 뭐 배드민턴 치러 가는데 배드민턴 잘 치죠. 농구하러 가는데 농구 잘하죠. 여러분 근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잘하는 것만 얘네들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해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 것들만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제가 잘하는 거죠. 근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성광아, 너 가장 잘하는 게 뭐니? 그랬을 때요, 제가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요. 제가 19살 때 주님 처음 만나고 나서요, 필리핀에서 이제 유학생활 시절인데, 제가 원래 발표 손 들고 안 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느 날 영어 스피치 시간이었어요. 5분 자유주제로 시간 줄 테니까, 발표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손 들어가지고요. 그때 제가 필리핀 친구들 앞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예수님 전했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신 거는 뭐냐면, 너 근데 왜 그거 안 하고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뒤에 여러분 보시면요, 청소년 큐티인 책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큐티 안 해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너 걔네들 만나서 인간적으로 잘해주기만 하면 뭐해?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너는 인간적으로 얘네들에게 잘해주기만 해서 그들의 인생에 강성광을 남기기를 원하니? 강성광을 남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남겨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뭐냐면 이제 아이들 만날 때마다 너 어차피 할 말 없잖아. 그러니까 그날 말씀 나누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청소년 아이들 큐티 할 수 있게, 말씀 묵상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함으로써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남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품어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삶을 사는 거죠. 아까 그 완전함은 나의 불완전함을 늘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